점은 낮은 음성으로 주문을 외우며 장래일을 점치는 주술 행위를 말한다. 복술은 기구를 사용하거나 주문을 외워 장래일을 점치는 행위다. 장래일은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따라서 온갖 그럴듯한 속임수로 인간을 미혹하는 헛되고 거짓된 행위를 금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신다. 머리 양옆을 치켜 깎지 말고 턱수염 끝을 날카롭게 자르지도 마라. 죽은 사람을 애도한다고 몸에 상처를 내서는 안 되느니라. 몸에 문신을 새겨도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머리 스타일과 문신에 관한 규례까지 주셨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주변 이방 나라들의 주술적이고 우상숭배적인 이교 풍습을 따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당시 가나안 족속들 중에는 자신들의 신을 우상숭배한다는 뜻으로 머리 가장자리를 둥글게 깎는 관습이 있었다. 또한 고대 이방 민족들은 각종 악귀들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부적으로 몸에 온갖 형태의 무늬와 형상을 새겼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훼손하는 죄악에 불과할 따름이다. 또 그들은 죽은 자를 위해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밀었다. 그것은 죽은 자에게 애도를 표하고 그 넋을 달래주려는 이방의 장례 풍습이었다. 역시 금지 대상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이어진다. 너희 딸을 창녀로 팔아 그 딸을 욕되게 하지 마라. 그런 음란한 풍속이 온 땅에 퍼져나가면 너희 사는 땅이 사악함으로 물들어 마침내 망하게 될 것이다. 성도덕의 타락 현상을 금지하는 말씀이다. 성적 타락은 우상 숭배와 함께 그 전염성이 매우 강하고 그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사전에 뿌리를 뽑아야 한다. 신접한 자나 무당이나 박수나 점쟁이를 찾아다니지 마라. 그들이 너희를 더럽혔기 때문이니라. 신접한 자는 죽은 사람의 영을 불러내거나 악령과 교통하는 자를 가리킨다. 박수는 점이나 굿을 통해 영의 세계와 접촉하는 점쟁이를 가리킨다. 고대 이방인들은 특별하고 신비한 통찰력을 통해 미래의 일을 알아내기 위해 애썼다. 그래서 복술이나 점 같은 각종 주술 행위가 성행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각종 징조를 해석하거나 희생동물의 간을 살피거나 죽은 자와 접촉하는 등의 각종 사악한 술수를 통해 미래의 일을 예언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러한 모든 행위를 사람을 미혹하는 허탄하고 거짓된 것으로 규정하고 이스라엘 사회에서 엄격히 금지시켰다. 오직 만물의 창조주요 역사의 절대주권자이신 하나님만이 인간의 생사화복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홀로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 외 나머지는 모두 거짓이요, 가짜요, 사기요, 속임수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머지않아 가나안에 들어가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해야 할 항목들을 상세하게 지시하셨다. 다시금 살펴보면 짐승의 고기를 핏째 먹는 행위, 죽은 자와 접신하는 복술 행위, 우상 숭배적인 머리 스타일과 문신, 죽은 자를 위한 자해 행위, 딸을 창녀로 팔아넘기는 행위, 미래를 점치는 온갖 행위 등을 금하셨다. 이어 하나님은 노인 공경의 규례를 주신다. 너희는 머리가 허옇게 센 노인 앞에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야 한다. 너희는 나이든 어른들을 공경하고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노인 어르신 공경은 자연스럽고 보편적인 창조 질서에 따르는 일이다. 어른과 어린아이 사이에 존재하는 장유 유서는 사회적인 순서와 질서다. 하나님은 혼돈과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정돈과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연령적인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윤리규범으로 이 같은 원칙을 세우셨다. 하나님은 노인 공경을 말하시면서 하나님 경외에 대해 언급하셨다. 왜일까? 진실로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만물보다 앞서 존재하신 분으로서 모든 질서와 권위의 근본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님 경외,
부모 공경, 노인 우대, 장유 유서 등의 규례는 올바른 질서와 권위의 차원에서 인간 사회에 필요한 규범이다. 이어서 하나님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해서 일러주신다. 너희는 재판할 때 공정하여라. 권세 있는 자라고 해서 편들면 안 되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두둔해서도 안 된다. 너희는 누구를 재판하더라도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느니라. 재판의 생명은 공정성, 즉 공평함과 올바름이다. 따라서 재판할 때에는 빈부 귀천과 남녀노소를 차별함 없이, 또한 사적인 감정을 개입시키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와 법도의 잣대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뇌물을 받고 재판을 왜곡시키는 행위나 사람의 신분이나 재물을 보고 재판을 불공정하게 행하는 것 등은 하나님의 공의를 거스르는 큰 죄악으로 하나님의 징벌을 면치 못했다. 재판의 공정을 명하신 데 이어 하나님은 또한 경제생활에서의 정직을 강조하신다.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마라. 물건의 크기나 양을 잴 때에 정직하여라. 바른 저울과 추를 사용하고 바른 에바와 흰을 사용하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르고 공평한 추를 사용해야 했다. 본질적 속성상 하나님은 바르고 공평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로서 이스라엘 역시 사회 속에서 바르고 공평한 삶의 원리를 실천해야 했다. 고대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상인이 두 종류의 저울추를 소유하고 있는 까닭은 너무도 분명하다. 상대방을 속이기 위함이다. 물건을 살 때는 큰 저울추로서 정량보다 더 많이 거두어들이고, 물건을 팔 때는 작은 저울추를 사용하여 정량보다 더 적은 양을 건네줌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상인들이 어느 시대에나 있었다. 그런 행위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 및 경제정의의 실현을 위해 용납될 수 없었다. 또한 그러한 행위는 사회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악하고 거짓된 행위였다. 그래서 진리의 속성을 지니신 하나님께 미움을 받아 징벌을 면할 수 없었다. 한편 여기서 언급된 에바와 흰은 둘 다 구약시대의 부피 단위다. 에바는 고체의 양을 재는 단위로 대략 23리터에 해당되었고, 흰은 액체의 양을 재는 단위로 대략 3.8리터에 해당되었다. 이제 하나님은 말씀을 마무리하신다. 너희는 내가 세운 법도와 규례를 잘 지키고 거기에 따라 살아라.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값주고 데리고 나오신 이유는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다. 제사장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했던 것처럼 제사장 나라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들과는 달리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모든 죄악과 부정에서 벗어나 거룩하게 살아감으로써 다른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건져내신 구속주의 자격으로서, 또한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언약주의 자격으로서 그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많은 법도와 규례를 일러주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같은 사실은 오늘날 우리와는 아무 상관없는 먼 옛적 시내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일까? 아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제사장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결하고 올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감으로써 믿지 않는 자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한다. 신약시대에 우리 성도들을 향해 주신 메시지를 들어보자. 사도 베드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입니다.
그렇게 된 것은 여러분을 죄악의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구원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그분의 은혜를 여러분들로 하여금 널리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주 안에서 빛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된 자녀들은 모쪼록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메시아 예수. 여러분도 여러분의 빛을 가리지 말고 모든 사람들에게 환히 비추십시오.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시오. 시내산 아래 세워진 성막교실은 배움의 열기로 가득 찼다. 이전에 이미 배운 것들은 다시금 잊지 않도록 거듭 복습하고 새로운 것들은 눈을 반짝이고 귀를 쫑긋 세워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열심히 배웠다. 하나님은 자상한 스승님이시고 모세는 성실한 학생이다. 스승님의 탁월함이야 더 이상 말할 바가 없지만 학생도 우수하고 영민했다. 예전에 이집트 왕궁에서 40년 동안 당대 최고의 모든 학술과 무예와 지혜를 익힌 자다웠다. 모세는 스승님의 모든 가르침을 단번에 잘 알아들었고 그 모든 가르침을 머리에 새기며 가슴에 품었다.